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45절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응답까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요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하고 이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분명히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서로 기도를 시합을 한 겁니다. 그래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이 붙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저녁 다되기까지 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거죠. 이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런지라.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시합을 한 거죠. 이 바알을 섬기는 요 바알 선지자 한 4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시합을 했는데 이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불을 다 태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할까?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또 집중하니까 이 엘리야가 거기에 겁먹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간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세벨이 죽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죽였고 또 그 땅에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450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엘리야를 어떻게든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겁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한 엘리야가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그러는 겁니다. 나 이제 죽고 싶다고. 이세벨 때문에 이제 자기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니까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 천사가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위로를 받죠. 그 위로를 받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다시 갑니다. 그래 다시 갔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봅시다. 10절부터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리고 큰 불이 났는데도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났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언약을 주죠.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에 엘리야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그런데도 엘리야가 위험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힘을 주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말하고 있거든요.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우리가 집중할 때 뭐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꾸만 뭔가 어떤 증거를 바라요. 증거를. 그러나 복음은 그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없다고 보면 돼요. 믿음은 너무 좋아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언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나가야지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못 잡으니까 결국에는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끝내고 이제는 내가 이 그리스도 위에 완벽하게 서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처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로 답이 나올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감도 되게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확신에 차 있으니까. 제가 뭘 가지고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진짜 닮았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제가 가진 게 없거든요. 지금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게 없으니까 저를 안 따라오거든요. 또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저도 놀랬죠. 우리 다락방에서 RTS에서 7년 공부한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야 된다. 거의 한 6시간, 거의 한 7시간을 제가 말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안다. 왜냐면 우리 다락방맨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다 안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한 열심과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되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시작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진짜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로 끝내면 괜찮아질까? 사람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리스도로 깨닫으니까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현장을 더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락방에 와서 다락방 처음에 접하면서 그 처음에 저한테 와닿은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제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어디로 선회했냐면 전도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선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되었으니까 전도 쪽으로. 그래서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계속 이 다락방에서,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그리스도밖에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에 집중하고 또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느냐 결론이 났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은 사람이 있었느냐?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도 12 사도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40일 동안 예수님이 양육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천사들과 함께 승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승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500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 집중훈련 가운데 40일 동안 집중훈련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120명이 남아서 그 120명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느냐? 여러분 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완벽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이 시대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 부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다락방 안에서 뭔가를 또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또 찾으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지도자들은 또 그걸 가르쳐요. 뭘 찾으라고 자꾸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아, 너 그리스도 못 깨달았으니까 너는 모른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죠. 너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신비주의라면은 그 사람이 날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거든요.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뭘 우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틀린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간다. 너는 주일날 뭐 교회만 가냐? 놀러 가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우리한테는 힘든 말이 아니에요. 얘기하면 돼요. 나는 교회로 놀러 간다. 아, 너는 산으로 놀러 가지? 나는 교회로 놀러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는 걸 바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걸 보고 그걸 더 부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는 교회로 불신자한테 말하면 돼. 우리 교회 놀러 가는 거야. 나 교회 가는 거 너무 행복해. 나 이거 피곤한 거 아니야. 나 이거 힘든 게 아니야, 나는. 만약에 불신자들이 볼 때 내가 힘들어 보인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였죠.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뭐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다락방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뭐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뭐 사모늘도 뭐 짐이라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억지로 또 시키거든요.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답이 나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하는 거를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얘기는 모든 부분에 눈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답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삶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가장 정상적인 삶이에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은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일하고 저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맨날 헌금만 하는데 왠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리고 일할 때 보면, 대화할 때 보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장을 했죠. 주일 성수 주장, 11조 주장, 교회에 대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주장이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237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1000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1000명, 이 소명, 사명을 이 숙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밋을 향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서밋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들려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서밋을 만들려면. 불신자처럼 하면.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녀들을 서밋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처럼 하면 돼요. 그럼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안 되냐? 교회 안에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 안의 시스템은 복음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복음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하려면 교회 학교는 진짜 육신적으로 엘리트들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훈련 잘 받는 사람을 교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을 교사로 쫙 세워야 됩니다. 그럼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기 교회 학교는 주일마다 서울대 다니는 선생님이 나를 가르친대. 그리고 또 교수가 자기를 가르친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죠? 소문이 쫙 납니다. 야 저기 교회는 주일날마다 서울대생들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당연히 보내고 싶죠. 뭐 교회 가면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상관없어요. 그냥 서울대생이 가르친다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지금도 지금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되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그 목사님 뭘 했는 줄 알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매주 불렀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배우들은 못 부르고 그냥 한 중급 정도 되는 유명한 배우들을 계속 불러서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3년 하니까 안산에서 10손가락 하는 교회를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교회 부흥은 진짜 쉽구나. 성전 딱 세워놓고 진짜 이름 있는 가수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매주 집회하면 금방 되는구나. 바로 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성공을 시킬까?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내가 가르쳐 준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양육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안 그래요. 육신적인 부분은 지금 잘 가르치면 육신적인 부분은 그대로 정역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성공한다. 당연히 시간표가 딱 맞아가지고 이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학교 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늦어도 괜찮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좀 고등학교 때 늦게 깨달아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은 영적 서밋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순식간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엇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엇반응이 뭡니까? 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야, 내가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내가 중학교 때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때 성경대회 나가서 내가 1등한 사람이야. 지금은 안 다냐,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쫙 깔렸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야. 나한테 신앙 얘기하지 마. 너 교회 잘 모르는데 나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 내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대회 나가서 내 1등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여러분, 여러분, 무속인 중에 한 99.9%가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당을 안 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이 사람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손가락질하거든요. 자식,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구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각성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진짜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는구나. 다시는 무속인들이 교회 와서, 그런 신병 걸린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회에서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생애 시절에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씩 끌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수많은 불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첫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이제는 절대 제자로 딱 세워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절대 제자가 돼서 이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할 게 뭐냐?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할 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첫 번째로 할 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할 게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여튼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좀 모델적으로 이제 우리 태식이가 있잖아요. 태식이를 다른 사람 같으면 태식이를 본부 훈련으로 집중시켰을 거거든요. 그럼 태식이가 지금 RUTC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저는 태식이를 처음에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얘를 공부하는 쪽으로. 다행히 태식이 부모님이 지금도 교회를 안 다녀요. 완전 불신자예요. 그리고 태식이 큰아빠, 작은아빠들은 다락방 안에서 장로들이고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저는 태식이한테 너 훈련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은 태식이한테 꽉 잡혔어요. 지금 태식이가 지금 의사로도 없는데 지금 얘가 군대 가 있는데 원주 세브란스 병원 태식이한테 꽉 잡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태식이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식이는 지금 나만 보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훈련 받으라 얘기 안 하고 뭐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결론 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이제 보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을 가는데 여기가 물구덩이인지 내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이걸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보이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보이는데 찾아가려고 하면 진짜 불안합니다.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응답 주는 대로 가야 돼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보이는 길을 가는 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보입니다. 그 보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현장은 사단으로 귀신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은 괜찮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답이 났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한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타협하고 막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망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망해도 제가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딱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잡을 때 이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고 이게 막연한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현재도 지금 사람들을 계속 도와줄 수가 있어요. 현재도 사람들을 계속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빨리 그리스도로 담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자꾸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방치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거는 옛날 신앙입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의 신앙은 너 글리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너 그거 속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길 쪽으로 계속 인도해야 돼요. 나는 살아난 사람이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도와주고 기도하면 된다. 훈련 받으면 된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냐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길을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무속인이 신병 걸린 사람이 교회 나왔다가 이 사람들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갈 때 그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뭐 어떡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는데. 하나님 또 하셔야 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둘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줘야 돼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는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철저히 끊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미션을 하면 되겠죠. 데리고 살면 되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계속 귀신 꺾어주면 되니까. 가장 간단하죠,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만 꺾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시스템들이 세워지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미션음이거든요. 집에서 데리고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고 알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진짜 신비주의인지, 저 사람이 지금 맹종하고 있는 건지 다 압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나서 이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정들이 모델적인 참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참 복음이 정확하게 나의 복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